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 손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내 손에 올 한 해 믿음의 전성기를 주시는 은혜로 구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할 성찬의 세 가지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음식 재료 가격을 한 사이트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3등, 2등, 1등 순으로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3등은 일본 북부 홋카이도에서만 생산하는 수박인데 7.7kg짜리 수박이 우리 돈으로 700만 원, 정확히 얘기하면 680만 원인데 저 같으면 안 사 먹습니다. 7.7kg짜리가 680만 원, 엄청나게 비싸지요. 2등은 24K 금박 포장을 포함해서 1kg에 2,800만 원 하는 알마스 캐비어입니다. 저기 한 1kg 정도 들어가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라고요? 2,800만 원. 저는 그 돈으로 한우 소고기 사 먹고 말지 2,800만 원. 1등은 두구두구두구 1등은 이탈리아산 송로버섯인데 여러분 저게 보이는 저게 얼마냐면 자그마치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 저 돈 같으면 우리 교회 봉고 세대 사고도 남습니다. 1억 8천만 원. 엄청난 비싼 가격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는 이런 음식보다 더 비싸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음식을 우리는 이미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바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 취할 바로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 성찬식에 취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고백한 세례 교인들 이상들만 취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왜 우리들에게 최고의 음식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음식이 되냐면 이유는 분명하지요. 이 음식을 취하는 자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의미는 바로 이것을 취하는 자마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돈의 가치로 보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세상의 어떤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의미 있는 음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임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 오늘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 꼭 기억하면서 은혜로운 복된 성찬일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음식에도 원조가 있는 것처럼 이 성찬식의 근거가 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이냐? 성찬식의 원조, 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의 기초,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정확히 얘기하면 주전 1445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을 기념해서 먹는 식사, 그게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건만 바로 왕은 그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쏟아내게 되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등등 9가지의 재앙을 계속해서 쏟아내도 바로 왕 마음은 강팍해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거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쏟아내자 드디어 바로 왕과 애굽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을 결국 애굽에서 내어보내게 되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이 땅의 모든 장자를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살려주는데 그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 각 집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느니라. 그래서 문설주 앞에 그리고 임방에 양의 피를 칠하면 그것이 표가 되어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통과하게 된다, 지나게 된다. 그래서 그날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패스오버. 패스오버. 축구할 때 공을 패스 이리저리 하지 않습니까? 패스오버, 위로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위로 지나가. 그게 바로 유월절이고, 그 패스오버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진노에서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유월절 날 애굽 전역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나고 울음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지요.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그 유월절 날 식사를 하게 되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었던 무교병과 또한 양고기와 쓴 나물을 먹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드디어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우리로 치면 강복절 같은 날이고, 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고 또 이 날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량없는 기쁨의 날이기는 하지만 이 유월절은 정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행할 일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찬 예식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찬의 원조는 유월절 만찬의 식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월절 만찬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그와 똑같은 방식을 행하되 다른 것을 기념해야 한단다. 이제는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너희들은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냐면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마무리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무교정 빵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빵은 이제, 무교절 빵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 의미가 바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경험할 때 모두가 다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적인 죽음과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았고, 그것은 그림자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찌고 피 흘려 죽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빵을 통해서 내 몸이 찢어지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새로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새로운 구원의 날이 활짝 열렸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빵은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의미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에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또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포도주도 그 의미가 달라질 거라는 말이지요. 바로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는 늘 해마다, 아니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는데, 그 말은 어린 양의 피는,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완전히 자신의 죄를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준비하는 것은 부족하고 불완전했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완전한 사죄,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완벽한 사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고 가려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고, 바로 오늘 우리가 임하는 이 떡과 포도주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 이것을 취하여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취하는 것은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자주 내 심령에서 흘러 넘치는지 이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과거 연애 시절에 내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설레고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기뻐하고 그랬지요. 그런 경험들 다 있지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단어만 들어도, 예수님의 말만 들어도 내 가슴이 뛰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요? 십자가 생각만 하면 막 감개무량하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샘솟고 있나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유진 브라이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고난주간 금요일 정사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데 거실을 지나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재로 들어갔는데 자기 8살 난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서 그럴까요? 텔레비전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영화는 목사님이 수없이 보았기에 별 감동 없이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 예수님이 관한 영화를 보고 있던 그 8살 먹은 아들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8살짜리 아이가 옷이 다 젖도록 울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동상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고난주간 때마다 또 부활절이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관한 고난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또 그 영화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관한 영화도 여러 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들과 달리 자기에겐 도무지 감동이 없었고, 또 얼마 동안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감동 없이 설교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곧장 서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준비했던 그 설교 원고를 펴놓고 그 설교 원고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목사님은 비로소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감격을 회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 우리에게 감동을 준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또 십자가의 보혈의 샘물은 한 번도 메마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 그 십자가에서는 은혜의 생수가 샘물이 내 심령을 적시고 강같이 흘러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잘 알지, 잘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 위해서 날 위해 죽으셨거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내 심령에 넘쳐나서 오늘 또 한 번의 성찬식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에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은 새 언약의 축하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찬은 이건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성찬은 새 언약의 축하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소위 언약을 맺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 강자는 내가 약자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럼 약자는 그 강자를 향해서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구두로 언약을 맺으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둘 사이에 언약의 비준식이 일어납니다. 이제 문서로 작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 비준식은요, 무시무시합니다. 두 당사자가 이 언약 비준식을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하게 되냐면, 이 언약 비준식은 제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짐승을 반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짐승을 정중앙으로 반으로 쪼개게 됩니다. 그럼 짐승이 반으로 쪼개게 되지요? 쪼개지지요? 그러면 언약의 두 당사자는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양 당사자의 몸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어기게 되면 반토막 나 죽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언약 비준식은 무시합니다. 근데 그 무시한 언약 비준식이 끝나고 나면 둘 사이에 언약 축하식이 일어납니다. 축하식이 일어납니다. 제물의 피를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언약이 체결되었고 이제 우리 사이에는 화목함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요? 시내산 아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비교하자면 하나님은 강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체결된 것이지요. 구두로 입술의 고백으로 체결되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언약 비준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 비준식이 일어납니다. 언약 비준식 때 중요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그 쪼갠 짐승에 지나가고 그 몸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피를 뿌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데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그 같은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식에서 가장 중요한 서로 언약의 피를 뿌리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나요? 언약의 비준식. 언약의 비준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행동이 뭐지요? 언약의 축하식입니다. 축하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비롯한 장로 70명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언약 비준식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장로 70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축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셨고 그들이 지금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요. 이 언약의 축하식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또 한 번의 언약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고 이 성찬식은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언약의 축하식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풀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새 언약의 축하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과 포도주를 취하는 성만찬은 뭐라고요? 새 언약의 축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는 성찬 예식하면 엄숙하게 한마디도 안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행하는 것이 성찬 예식인 줄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함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축하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또 성찬 예식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새 언약의 축하식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도록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저 엄숙하게만 지내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음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고 오늘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곧 성찬 예식을 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 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이 또 한 번의 예식도 아니고 그냥 슬퍼하는 예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기대하신 이 참 새 언약의 축하식을 기뻐하면서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